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으로 살아갑시다. 네, 사춘기 아이들 물어보면 야, 꿈이 뭐냐 이러면 예?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있어도 말하기 좀 부끄러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먼저 진짜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충만했으면 합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송 집사님 가정에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어머 너무 이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향한 꿈을 꿉니다. 야, 너무 이쁜데 미스 코리아 시킬까? 아니면 똑똑하게 생겼는데 의사를 시킬까? 아빠가 늦게 예수 믿어서 많이 못생겼는데 교회 섬김 열심히 하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들을 위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실천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자녀와 맞지 않아서 그 계획을 수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되도록 일관성 있게 자녀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갑니다. 위대한 자녀 뒤편에는 항상 위대한 부모들이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십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던 중 한많은 한 여인 한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진짜인 것 같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E.M. 바운즈는 자신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사시대를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로 접어드는 길목입니다. 시대의 획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사무엘인데 사실은 사무엘이 나타나기 이전에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먼저 등장합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 가정의 아내였습니다. 또 집안이 약간 복잡했는데 후처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집안이 편할 날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우울함, 낙심 이런 단어들이 어울립니다. 그런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한 맺힌 여인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맺힌 여인 한나를 부르셔서 그녀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한 맺힌 사람들, 상처투성, 문제투성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치유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너무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많은 한나도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서름과 아픔을 다 털어버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한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를 낳게 해 주셨습니다. 한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지만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쓰지 않고 기계나 컴퓨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산업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이 치르는 대가 중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얻은 손해가 크다고 합니다. 기업인들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며 확실성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잡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분명히 믿음직했는데 책임감이 강해 보였는데 갑자기 날씨가 변하고 하룻밤이 지났더니 이상합니다. 갱년기가 왔나? 이랬다가 저랬다가 믿을 수 없더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귀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찮은데 왜 사람에게 투자해야 하는가? 이런 이유로 인해 점점 기계와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순종을 잘 합니까? 우리는 말 안 듣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만큼 귀찮은 존재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셔도 되고 사람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워도, 귀찮아도, 더뎌도, 말 안 들어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또 아름다운 인격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면 괜찮은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 예상 밖의 인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받고 변하는 것이죠. 설사 그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은 능히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들과 그들의 부모인 30, 40 세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음 세대 아이들은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부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들이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을 향한 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어리고 젊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 바로 다음 시대 우리의 대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니, 목사님은 다음 세대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50부터 70까지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30, 40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든 다음 세대, 30, 40 세대 살려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은혜 받고 안 받고가 바로 다음 시대가 밝으냐 밝지 않느냐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다음 세대와 30, 40 세대를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큰 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듯이 우리의 방법도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좋은 전통을 이어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사람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비전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비전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네, 비전이 뭡니까? 보통 꿈, 이상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지는 꿈이요 이상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 시대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어떤 비전이 있었습니까? 11절에 보니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단순히 아들을 주셔서 자기 고통을, 서러움을 달래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 아이 사무엘을 통해 한 시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만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의 사람 한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창시자 로닌 커님의 목사님이 젊은 시절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큰 파도와 같은 물결이 전 세계 대륙을 덮는 환상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큰 파도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큰 파도와 같이 전 세계 각 나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곳곳에 열방대학을 세우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한 사람이 비전을 품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끄셨습니다. 꿈을 간직한 사람 요셉은 어땠습니까?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품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니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시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나이 많아 늙은 그에게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묻는 거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제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낄낄대고 웃으며 난리가 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다고요? 아이고 너무 웃긴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화이팅! 그런데 그 비전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진 비전이었기에 엉터리같이 보이지만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었고 그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났으며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먼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올 한 해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그 다음 뭐지요?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우리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단순히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주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그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에는 더욱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비전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야 할 이유, 공부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되 비전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한나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애를 써봤는데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죠. 이때까지 잘 견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나의 상황이 더 어렵고 덜 어렵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것, 우리가 볼 때 크고 작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암을 고치는 거나 감기를 고치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암 그러면 와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암이나 감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카드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많이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나 해보자. 기도를 최선의 카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빨리 안 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지금 내가 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평소와는 좀 다르게 소심해져 있고 지쳐 있고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삶의 의욕이 없고 삶을 헤쳐나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지만 기도하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능력이 몇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할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능력 많으신 주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약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통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깊은 아픔과 서러움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잠시 기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큰 만큼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좀 더 오래 기도할 필요가 있고 좀 더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한나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간 땡 하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기도를 통해 한나는 결국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지만 한나라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즉 기도의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선생님들, 부모님들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반을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 약한 자, 무능하다고 느끼는 자들 다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다. 한나와 같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의 시간들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오래 기도하며 깊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에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토요일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기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많고 상처 많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 시대에 한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다, 힘들다, 어렵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분명 옛날 같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사무엘들로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3040 세대, 이들이 살아야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이소 전도축제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3040 전도축제를 준비하려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이들이 살아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